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공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공동체 안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1절과 2절만 복의 근원 보시겠습니다.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94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한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저희들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코로나가 유행이 되어서 저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식을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건하게 담대하게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귀하고 크고 복된 일꾼으로 주께서 길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코앞에 둔 학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 외에 더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날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들으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열심과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고 교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한 열심과 헌신과 희생을 위해서 드리는 일에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심, 헌신, 희생이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떡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부스러기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름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성경에 기록을 하십니다. 이 여인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이 여인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주님께 인정을 받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서 외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참 특이한 일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방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을 구원하시는 일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특이하게 이방 땅에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전도하러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이방 땅으로 전도하러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24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전도하러 가시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방 땅에 가셨을까요? 주님은 사역 현장에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 현장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끝에서 청중들에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세상 수고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도 없는 수많은 교리들을 만들어 주의 백성들을 수고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께 나오면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짐을 다 벗겨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12장에서는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13장에서는 주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를 배척하는 사람들, 주님과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 주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유대인 지도자들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14장을 거치고 특히 15장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또 손 씻지 않는 문제로 주님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21절 주님은 거기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거기서 나가신 것은 유대 땅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을 받아서 잠시라도 이방 땅에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유대를 잠깐 나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왜 끊임없이 예수님과 갈등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주님을 끝까지 배척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떤 예수님을 기대했나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장 빵을 주고 정치적인 힘을 주시고 군사적인 힘을 주시는 주님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끝내고 꽃길만 걷게 하게 해주실 주님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유대인들이 드디어 빵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해서 주님을 붙잡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들이 기대하던 경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하십니다. 주님과 지도자들 사이에 이렇게 코드가 잘 맞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코드가 잘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과 코드가 잘 맞습니까?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빵을 주시는 주를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를 빵의 주로 삼으려는 나와 그런 나에게서 도망하시는 주님, 혹시 코드가 안 맞아서 우리 일생 동안 주님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주님과 코드가 안 맞아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증거가 아닌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죠?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그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손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 주님 존재 전부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이 놀라운 선물이 반갑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주님은 이들의 모습에 심각한 염증을 느껴서 유다를 떠나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자를 만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가나안 여인입니다. 왜 가나안 여인입니까? 가나안 지역에 사니까 가나안 여인입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 우리 어른들도 지역 이름을 따서 이름 대신 무슨 세종댁, 뭐 조천댁, 대전댁 하고 불렀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리를 못 들은 척 하면서 길을 가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반복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23절을 보면 제자들이 소음으로 느껴졌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인을 예수님께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 속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한 갈등에 목이 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습니다. 몸의 70%가 수분인데 수분이 공급이 안 되면 생명에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니 물 한 컵만 주십시오 합니까? 아닙니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죠. 그리고 진짜 목이 마르면 딱 한마디만 합니다. 물. 여러분, 절박하면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절박하면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이 많고 미사 요구가 많은 것은 아직 절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도 절박해서 반복하는 것과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아서 반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말 반복하지 말라는 것은 절박함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같은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도 되는 것이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해도 그렇게 기도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면박을 주든 주님이 못 들은 척하고 길을 가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를 반복하면서 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고백이 주님의 길을 의심하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신 유대 땅,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본 유대 나라 사람들은 도무지 이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유대 나라 사람을 통해서 이 여인이 고백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던 이 고백을 유대 땅도 아닌 이방 땅에서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에게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요? 답답한 주님의 마음이 뻥 뚫리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고백은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고백입니다. 주라는 것은 단순히 상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이 못한 고백을 이름도 모르는 이방 여자가 이 엄청난 고백을 주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8절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고 엄청난 고백을 들은 주님은 이 여인을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질문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신앙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인지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 2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방 여인을 모욕하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늘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를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인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이 주님의 말에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는 것을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두 번째 대답이 아주 압권입니다.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27절을 보니까 그러나 옳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는 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두 번째 대답을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대답을 예수님은 크게 감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떡을 개들에게 던진다는 표현을 했고요. 여인은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유대 문화권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여인은 헬라 사람이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방 안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집마당이나 집 밖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개들에게 음식을 줄 때 던져줍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물이 귀하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물로 손을 씻지 못하고 대신 빵 한쪽 귀퉁이를 떼내서 그 빵 부스러기로 손을 닦은 다음에 손 닦은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헬라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헬라 문화권에서는 집안 방에서 개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개를 식용이나 다른 용도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애완견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개라고 번역이 안 되고요. 강아지라고 번역이 됩니다. 강아지 하면 애완견 성격에 가까운 것이죠. 번역이 참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밥상 위에서 식사를 할 때 음식물 부스러기가 자연스럽게 방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개들이 기다렸다가 주워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주인과 겸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자녀든 개든 주인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인데 제가 언제 주님께 떡을 달라고 한 것입니까? 떡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달라고 했잖아요. 주님, 제가 언제 감히 주님께 떡을 달라고 했나요? 부스러기를 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하는 부스러기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온 목적이 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딸이 귀신에게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부스러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딸의 병이 주님께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생각하는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떡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을 보니까 내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 당시 구속 역사 가운데 이 떡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가 무엇인지 떡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놀랍게도 그 시대에 이 떡은 자기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선민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주어진다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이 여인이 떡과 부스러기를 구분했다는 것은 여자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인이 진짜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언제 떡 달라고 했습니까? 부스러기 달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한 이 여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떡이 무엇인지, 부스러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떡의 가치와 부스러기의 가치의 그 차이,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부스러기일까요? 아니면 떡일까요? 당근마켓 아시죠? 저도 우리 교회 집사님 소개로 당근마켓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당근마켓을 보면 명품 옷들도 올라옵니다. 100만원, 200만원 하는 옷들이 아주 1, 20만원 하는 그런 저렴한 가격에 올라옵니다. 어느 날 남자분들의 아내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아내가 당근에서 명품 옷을 보고 여보 참 세련되고 이쁘다. 여보 이거라도 사주면 안 돼? 여보 이거라도 사주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고라도 사달라는 말입니까? 비싸지만 명품 새 옷 입고 싶으니 새 옷 사달라는 말입니까? 남자분들 기억하세요. 이거라도 사주면 안 돼? 남자분들 아내들이 말하는 이거라도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거라도를 잘 해석하면 앞으로 인생이 편하고 특히 노후가 편안합니다. 이거라도 사달라는 말은 중고 사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품 새 옷 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속마음은 주님 저는 정말 떡을 가지고 싶어요 하는 것이지 부스러기를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귀신 들린 딸 치유받는 것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방 여인이어서 감히 떡 달라고는 못하고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했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제가 주님께 진짜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부스러기 대신 떡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떡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스러기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부스러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작 이방 여인은 부스러기보다 떡에 관심이 있습니다. 떡에 관심 있는 여자가 나타나서 부스러기보다 떡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주객이 전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신앙 고백에 너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언제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그 딸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즉시 28절을 보니까 여자의 딸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자에게 부스러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자가 그토록 원하던 떡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속 역사적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도 선민 이스라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떡이냐? 아니면 부스러기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처럼 부스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방 여인처럼 떡을 원하십니까? 내 신앙이 부스러기 중심 신앙인지 아니면 떡 중심 신앙인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떡인지 아니면 부스러기인지 체크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봉사, 내가 드리는 예배가 떡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스러기를 위한 것인지 체크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떡으로 만족하고 떡으로 감사하고 떡으로 기뻐하면 떡 중심 신앙입니다. 그런데 떡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떡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떡으로 기뻐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만 부스러기 중심 신앙입니다. 솔직히
현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부스러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스타일러라고 아시죠? 스팀으로 옷의 먼지를 털어내는 전자제품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스타일러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부스러기, 많은 먼지를 묻혀가지고 옳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털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스타일러로 세상에서 묻은 그런 부스러기 먼지를 말끔하게 털어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묻혀가지고 들어온 그 부스러기 먼지를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깨끗이 털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스타일러를 잘못 사용하면 이 스타일러가 옷을 더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스타일러의 구조를 보면 옷의 먼지를 털어낼 때 스팀을 분사해서 털어냅니다. 그래서 스팀을 만들어내는 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옷의 먼지가 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옷의 먼지가 오히려 더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가치가 강같이 현대교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영적인 스타일러에 사용되는 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부스러기를 깨끗하게 털어내야 될 물이 오염되어 있어서 오히려 옷을 더 더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현대교회를 통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끝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떡 중심의 신앙이냐? 부스러기 중심의 신앙이냐? 부스러기 중심의 신앙이라면 가나안 여인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 흐르는 큰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 혹시 부담이 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적당한 거리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적은 솔직히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왠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해지는 것도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지죠. 하나님과 친해지면 왠지 기도 응답도 빨리 될 것 같고 문제도 빨리 해결될 것 같고 아예 문제도 안 생기게 해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부담이 됩니다. 언제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면 아주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하실 것 같아서입니다.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 나 믿고 너 나하고 친하잖아.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니까 네 전 재산 다 바쳐라 할 것 같아서 친밀해지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랑 신부는 일방적인 소유가 아닙니다. 서로를 똑같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양이나 질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질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통째로 주셨기에 우리가 주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이고 주도 우리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떡으로 생각하듯 주님도 우리를 떡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스러기 붙잡지 않고 떡만을 붙잡으라고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부스러기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부스러기에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떡만을 붙잡듯이 주님도 우리의 떡만을 붙잡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존재 자체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희생, 물질, 봉사, 시간을 내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 부스러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우리의 떡은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 자체. 우리의 떡이 주님 존재 자체이듯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떡도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샌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족한 사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샌더 밀러가 일생 동안 주님의 음성을 3번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20대 주를 처음 만나서 너무도 생생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흥분이 되고 기뻐서 주체를 못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샌더 밀러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만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밀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너 하나로 족하다. 나는 너 하나로 족하다. 왜냐? 내가 나의 떡이기 때문에 나는 너 하나로 족하다. 그래서 책 제목이 족한 사랑입니다. 너만 있으면 돼. 왜냐하면 네가 나의 떡이기 때문에. 밀러는 그의 책에서 나는 그날 주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른다. 밀러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으니까 남다른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실 줄 안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너 하나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밀러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당혹스러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밀러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도 내가 떡이듯이 나도 네가 떡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내서 봉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떡입니까? 아니면 부스러기입니까?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붙잡았던 것, 그것이 떡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부스러기 때문이었는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떡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는지 아니면 부스러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열심, 희생, 헌신, 그 봉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심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그리고 물질을 드림이,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차주 예배를 드림이, 심정으로 가나안 여인처럼
떡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부스러기를 위한 것인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부스러기를 붙잡고 열심을 했던 그 손에서 영적 스타일러를 가동시키셔서 그 부스러기를 떼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주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옷도 잘 갖추어서 입고 외모도 단장하게 꾸미고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왠지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고 형식적일 수 있고 습관적일 수 있습니다. 주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모든 면에서 잘 준비하고 특히 마음 준비를 잘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어서 우리 교우들이 마음 놓고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침범치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위에 또 수능시험을 코앞에 둔 우리 학생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봉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가는 오리